우리가 어떤 여행이나 여정을 마무리할 때 꼭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나눴던 것처럼 일정을 마무리할 때 우리는 사진을 찍어요. 다 같이 모여서 그 장면과 그 느낌, 감격들을 기억하고 싶은 마음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사진 같은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진 같은 예배에 우리의 모든 여정의 이야기가 그래서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 우리가 쥐어짜듯 기도를 했던 그 시간들, 제가 이번 주 기도 제목을 받아서 보는데 기도 제목이 너무 풍성해졌더라고요.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향기가 진동했던 그 예배에 대한 기억들, 앞을 보지 못했던 이들이 가이드 러너 대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전속력으로 달려갔던 그 예배의 장면들, 어린아이가 되어서 주님의 품에 안겨왔던 그 마음까지 우리가 잘 간직하여서 이 여정을 매듭짓는 오늘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던 사람들도 이 장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고 좌우편에 두 강도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무언가 슬픈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증명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가 증명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가 자신들의 바램을 증명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이들이 살아가던 그 척박한 인생 가운데 어느 날 대단한 존재가 나타났죠. 그는 사람들을 고치기 시작했고 이전에 들어본 적 없던 가르침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들이 그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까지 했으며 바다를 걷고 폭풍을 잠잠케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올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모든 이들이 그로 인해서 환호했고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왕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진정한 왕이 나타나서 이들을 구원해 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들은 그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죄인의 자리에까지 있습니다.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때 예수를 향한 이야기들을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을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3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끼워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그를 내려주나 보자. 엘리야가 그에게 내려와서 그를 그 십자가에서 내려주는지 한번 보자. 십자가 예수를 보고 있던 이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지를 시험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이들과 함께 같은 위치에 서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들과 동일한 심령으로 바라보는 시간들은 없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당신이 이것을 해주시면 당신은 나의 왕이 됩니다. 당신이 내가 바랬던 메시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해낸다면 나는 당신을 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두 관점 가운데 우리가 정말 견지해야 할,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제자의 삶은 무엇인지 말씀 가운데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로 내려가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내려가라. 3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라고 말을 해요. 예수는 언제든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지난 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는 그 기도를 하셨어요. 주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겟세마네의 기도가 그분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결국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오늘의 이들의 요청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신을 증명해라 하는 그 요청은 예수께 마지막 남은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왕을 구하고 있는 이들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보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라.
그들은 예수가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믿겠다고 합니다. 당신이 지금이라도 거기서 내려온다면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라고 그를 조롱하듯이 얘기해요. 그들이 어떤 판단과 이야기를 하건 예수는 묵묵히 계시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판단과 조롱을 하건 그분은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예수는 무엇이 진정한 왕의 역할인지를 알고 계셨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로 내려가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내려오시죠. 저 하늘의 영광과 찬란한 빛을 내려두시고 거기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분은 다시 그 땅에서 더 낮은 곳으로 십자가로 내려가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십니다. 46절, 15장 4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은 장사 지냈다는 의미이면서도 예수가 계속해서 낮아짐의 자리에 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들과 같은 위치에서 예수의 어떠함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왕 대신 예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신앙은 그로 하여금 당신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증명하길 원합니다. 그래야 내 삶을 당신에게 맡길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당장에 내가 원하는 것을 내어주십시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책을 처음 시작하던 날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시작한 지 4달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에 도착하셨나요? 어떤 여정을 지나가고 계신가요? 앞서 말했지만 기도를 쥐어짜는 듯한 그 기도의 시간, 여러분 가운데 이제 여러분의 삶의 한 자락이 되었습니까? 향기가 진동하는 예배로, 아버지께 늘 그 기억되는 예배로 나아가자라고 했던 그 예배의 자락이 여러분의 살점이 되었습니까? 앞을 보지 못했던 이가 가이드 러너와 힘차게 달리던 여정이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어린아이가 되어서 아무런 무력함, 아무런 힘도 가지지 않은 채로 주에게 안겼던 그 모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회복이 있습니까? 우리를 처음 이 제자의 걸음으로 인도하신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까지 계속 우리는 이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가 인천에서 왔어요. 제자 훈련을 하는 동안. 인천에서부터 계속 제자 훈련을 받으러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특세를 참여했어요. 인천에서부터. 한 지체는 부산에서 매주 올라왔어요. 매주 부산에서 올라와서 제자 훈련을 참여했어요. 여러분, 이맘때쯤 되면 이 말이 나와야 되죠. 왜 이렇게까지? 왜냐하면 거기에 십자가의 길이 있으니까요. 거기서 십자가의 이 길을, 이 놀라운 진리들을 다 누릴 수 있는 모든 구성이 마련된 것이 이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예수의 십자가까지 함께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에게 그 십자가의 고난에서 내려오십시오, 보기 불편합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로 내려가신 예수를 따라서 나도 같이 내려가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것이죠. 도나페라토라고 하는 사진 작가의 이야기를 우연찮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사진이 그렇게 특출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진으로 어떤 시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눈에 가정폭력의 현장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너무 좀 보기 어려운 사진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후에 도나페라토 검색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녀가 쓴 저널의 제목이 적과의 동침이에요. 가정폭력하는 남편과 사는 여인들의 이야기. 그녀는 폭력의 이 가정의 가족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차를 타고 6,000시간이 넘도록 함께 타고 다녔다고 해요.
교도소를 찾아갔고 보호소를 찾아갔고 수감된 그 교도소를 방문하면서 거기 있는 가족들을 만나고 거기서 생활하고 폭력 남편과 그를 떠나지 못하는 아내 사이에 존재하는 복잡한 관계들을 사진으로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처음 발간한 이 1991년도의 저널이 여성 또 가족을 보호하는 여러 인권법들의 큰 획을 그은 사건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영역까지 우리 삶의 영역에 점진적으로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진이라고 하는 뭔가 이 시대 가운데 큰 변화를 줄 것 같지 못하는 그 매개를 통해서도 한 세대 가운데 조금의 빛도 없던 영역에 햇볕이 드는 것 같은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그 경찰차를 타고 6,000시간을 도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거기 있으려고 생각하고 같이 서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앞으로의 그 모든 자리에 같이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내려가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가야 될 두 번째는 내 마음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표현은 마가복음에서 두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언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나오는 곳이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으시는 그 장면에서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것을 말하게 합니다. 마가는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복음의 선언으로 시작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된 이 마가복음은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복음의 시작을 선언하시고 십자가의 선언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더 풍성한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풍성한 것으로 더 주신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분의 마음이 이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말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비유가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삼겹살이 엄청 먹고 싶던 날 집에 돌아갔더니 사랑하는 사람들 온 가족이 다 모여서 온갖 부위에 고기가 있었어요. 제 인생에 잊지 못할 사진 같은 날이었어요. 나는 이 정도만을 바라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생각도 못한 더 큰 비밀과 더 큰 많은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반의 마지막 시간의 과목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는 과목의 제목입니다. 주재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의자에 내가 앉아있던 이 인생 가운데 이제는 내가 그 의자에서 내려오고 주께서 앉으시는 인생이 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주의 것이라고 드릴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답하는 시간을 가져요. 왜 이것이 마지막 제자 훈련의 시간일까요? 제자가 되는 마지막 여정은 하나님의 아들이 내 삶에 내 마음의 의자에 앉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셨으면서도 그 의자에서만큼은 내가 내려갈 수 없다. 예수는 언제나 그 의자 아래 계시기에 또 우리의 마음이 혹시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의 의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요 영원한 왕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으시고 거기서 그 생을 마감하시고 십자가로 내려가신 그분이 앉으시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대변에 이해가 되는 것은 이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재권의 정확한 의의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적인 의탁. 전적인 의탁. 십자가로 내려가는 제자는 결국에는 죽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내려가는 제자는 그곳에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과 끝의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못 박히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와 함께 못 박혀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못 박혀 죽어야 될 나와 함께 못 박혀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못 박혀 주셨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그분이 사신다는 것은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삶을 이제 사는 것입니다. 제자반 기간 동안 감사했던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욥기에 대한 묵상을 했다는 것이에요. 제자반 지체들이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욥은 언제 죽습니까? 왜 욥은 죽지 않습니까? 그만큼 욥이 우리와 함께 했어요. 그 고난의 여정을 우린 계속해서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답이 되었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욥기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고난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그저 모든 것을 주시니가 모든 것을 거저가심에도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훈련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고백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고 가다 보면 내 마음의 의자에서도 어느샌가 내려와 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십자가로 가다 보면, 내려가다 보면 내 마음의 의자에서도 언젠가 내려서 내 마음의 왕 되신 이가 진정으로 앉아 계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인생이 바뀌는 것을 경험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훈련을 우리가 오늘 마치고 이 제자의 삶에 대해서 충분히 이 마가복음 안에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의도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이 책 한 권이면 너무나 충분한 것이죠. 여러분, 더 알고 싶다면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방향성을 가르쳐 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길은 설득된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깨닫게 된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설득당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왕,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영원한 통치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 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매일 대화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교제가 풍성한 사랑의 대화로 만들어지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변화가 기대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더 나아지고 세상이 말하는 자기개발적인 변화 말고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그 변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는 변화 말입니다. 전혀 하지 않던 일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제자반 지체는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누르지 않고 기다렸다가 적용이에요. 큐티 적용. 닫힘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제가 코멘트 해줬어요. 열림을 다음부터 누르면 어떨까? 가족을 위해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바닥을 청소하기 시작했고 지체들을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유부초밥을 싸기 시작했어요. 빵을 만들어 오고 쿠키를 구워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예수가 우리 가운데 앉아 계시는 인생입니다. 앉아 계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인 것 같아요. 제자의 여정을 마치고 또 시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 제자의 여정의 기념사진을 찍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길과 도전들이 예상되지만 이 여정을 처음 시작했던 날부터 오늘까지 인도하셔서 우리로 십자가의 자리를 가르쳐 주신 주님과 함께 온 걸음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일들이 앞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그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영적인 도전들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교회와 함께하는 시간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가정 가운데 일어날 사랑의 변화에 용기를 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과 학업의 자리에서 마음에 주님이 앉아 계신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 땅으로, 이 땅에서 십자가로 내려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자리에 이제는 내가 내려와서 다시 그분을 우리 마음의 자리에 모셔드리고 통치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간증을 잠시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제자훈련 받은 지체 중에 오가연 자매가 간증을 나눠줄 예정입니다. 들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2명의 토요 제자반 이름하여 하나하나 중 한 명인 공이똘의 오가연입니다. 우선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독교 기숙학교에서 중고등학교를 보냈던 저는 성인이 되고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자마자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연도 4월에 분당 우리 교회를 처음 오게 되었고 그때부터 저의 믿음은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던 저는 제자훈련 지원 광고를 보자마자 고민 없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때문에 매주 길게는 왕복 4시간 거리를 오가야 했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의 기쁨이 흘러넘쳤던 제게 그것은 고민할 이유조차 될 수 없었습니다. 어디에라도 그 벅찬 사랑을 흘려보내야만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훈련은 예상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저의 일주일은 온전히 제자훈련만을 위해 굴러가야 할 정도였습니다. 나의 시간이 조금도 없는 삶이었지만 지금에서야 깨닫는 것은 내 삶이 조금도 없던 그것이 제자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제를 오늘 끝내야만 하는 이유, 지금 바로 자서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는 이유, 남는 시간에 유튜브가 아닌 성경 앱을 켜야 하는 이유, 내가 하는 것들의 모든 이유가 오직 하나님 때문이었던 그 삶이 제자인 제가 살아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자훈련 초반, 제자훈련 과제만으로도 충분히 바빴던 때에 특별 새벽 예배 기간이 겹쳤었습니다. 매일같이 학교와 집을 오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알기에 원래는 첫날과 마지막 날에만 참석할 생각이었습니다. 특별 새벽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기 위해선 늦어도 새벽 3시 30분에는 가서 줄을 서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난 후 그 다짐은 더 확고해졌습니다. 하지만 첫날 밤 영성일기를 쓰다 보니 특별 새벽 예배 표어처럼 하나님께서 그 짧은 하루 안에 수많은 기이한 일들을 내게 보이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은 또다시 벅차오르기 시작했고 결코 가만히 누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제게 기이한 일을 행해주시고 그로 인해 차오르는 기대를 더해주신 덕분에 하루를 제외한 5일 동안 매일같이 학교와 집을 오가며 특별 새벽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도 지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오히려 하루 빠진 그 날조차도 참석할 거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시간은 제게 주님을 경험했던 오직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신 덕분에 제겐 이 좋은 것을 나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가득해졌습니다. 이전에 저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까 두렵다는 이유였지만 사실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저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제가 제자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면서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매일같이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설교 영상과 찬양을 공유하며 교회에 나올 것을 권했고 살면서 처음으로 언니한테도 함께 교회에 가자는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에 그다지 우호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당연히 안 올 거라고 예상했었지만 언니는 너무나도 흔쾌히 알겠다며 자기 생일 주간임에도 불구하고 황금 같은 주말에 약속을 잡지 않고 함께 새생명축제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너무 큰 은혜인데 그날 저녁 언니는
제게 교회에 데리고 가줘서 고맙다며 이런 곳이 교회라면 일주일에 한 번쯤은 와볼만 하다는 제 길을 의심케 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또 한 번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제자훈련은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끔 하는 고강도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나 타의가 아닌 주님의 사랑에 더 깊이 잠김으로 인해 제 스스로가 저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제가 항상 갖고 있던 한 가지 의문점에 대한 해답이기도 했습니다. 사역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자신의 주말에 내어드리지? 하며 궁금했었는데 제자반을 하면서 그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과 함께 있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동역자들과 함께 있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어린 양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제자훈련이 너무 고될 것만 같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제자의 길은 생각보다 더 낯설고 더 좁고 더 거친 길입니다. 이렇게까지 여실히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걷게 하기 위해 이것을 아름답게 포장해서 홍보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험난해 보이는 길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고 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 조금의 후회도 없이 오히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광대하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을 제가 경험으로 깨달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이 좁고 험한 길에 뛰어드는 여러분이 되기를 아주 간절히 바랍니다. 나중에 돼서 이 말도 안 되게 크신 사랑에 왜 진작 잠기지 못했을까 후회할 일이 없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저에게 하나하나 동역자들을 선물로 붙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길을 헤쳐갈 귀한 동역자들과 앞서 그 길을 걸어 나아가신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본 자들만이 알 수 있는 이 기쁨을 우리 대학 2부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눌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며 부족한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말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더 낮은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의 마음의 왕의 자리에서 이제 더 내려와 내 마음의 왕이 앉으시는 은혜를 보기 원합니다. 진정한 이 땅의 왕, 이 땅에 피로 하신, 이 땅에 영원하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그 왕의 그 모든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이 찬양을 함께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한 밤하늘에 거룩한 밤하늘에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왕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들어가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길에 함께 서서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일으키심을 기억하며 나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왕 되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날을 기억하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무런 소망도 없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만나시는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진정 왕 되시는 주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십자가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오셨던요. 그나마 나의 이제는 나의 삶의 자리가 주께서 내 마음에 자리하시고 내 마음을 와서 주시며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우리의 마음은 주저하고 두렵고 떨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가장 아름다운 통치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제자의 여정을 향한 이 이야기에 막을 내린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여전히 마음에 설득이 필요하고 깨달음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그 손길이 다시 한번 주님을 초청하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대학이부가 되게 하실 때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은혜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